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 준비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또 그 안에 있는 지금 말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또 그간에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예배 안에 찬양을 드려봤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또 그 밖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으시죠?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힘든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간의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요 정말 아멘이 넘치는 교회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짧은 시간 부흥한 역사가 과연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 믿는데요. 그래요, 믿습니다. 뭘 믿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믿느냐? 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죽을 것이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활신앙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내가 믿을 때에 나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필요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어떤 생명이 회복됩니까? 전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생명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물론 내 겉사람의 생명도 살아야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런 생명이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시고 그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생명이 중요할까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에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잠시 잠깐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결코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과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그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신다니까요.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당시 예수님 시대에 과연 무엇을 했었기에 영생을 과연 얻게 되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젊은 청년, 그것도 공직에 있는 청년, 성경에는 아마도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들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급 공무원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심지어 재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이면서 젊기도 한데다가 높은 관직에 있으니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청년이, 관원인 그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과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도 젊고 재물이 풍성하고 높은 관직에 있어도 그것이 인생의 진정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원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영생을 얻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다 도말이 되었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회복해야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오래 살아야 100년, 120년 더 살고 싶으세요? 한 150년 살고 싶으세요? 그래도 그 인생은 유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니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죽어도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을 때에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주의 종의 입술로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 물음 앞에 예,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장 26절 예수님께서 일찍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일체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이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우울한 생각, 실패의 생각, 좌절의 생각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사탄 얼마든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이 과연 내 안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과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든, 여러분이 얻었던 그 기쁨 가운데 참된 기쁨,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 그 기쁨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성을 간다고,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까지 장담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무너져 있는 믿음, 무너져 있는 자존감을 세워주시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3번씩이나, 마치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정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지 3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었을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 고백하고, 그때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런데 때때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라는 그 길을 가는, 엠마오라는 한 지역을 가고 있는 이름 없는, 이름 모를 한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 가던 그 제자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그 두 제자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 없이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곁에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이 들은 바가 없었던지, 아니면 들었어도 믿지 않았던지, 어쨌든 그들의 그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함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니 내 코앞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밖에서 와서 내 슬픔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저를 이렇게 따라 고백해 보시죠. 축복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축복이 회복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왜 깨닫고 내가 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느냐?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회복될 때에 그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내 모든 삶 속에 무엇이 축복인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이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돈이 많았죠. 세리장 삭개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절대 그 인생이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돈도 많이 갖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살아본들 자기 인생에 참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네가 나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내놔도 좋다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쌓아놓았던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을 내놓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재물이 축복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삭개오가 그 이전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재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건강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물이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건강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회복될 때,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작은 물질, 주님을 위하여 내 이 부족한 육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때서부터 비록 그 인생이 비록 작은 물질이요 연약한 육신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물질이요 시간이었으면, 이 앞으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내 비록 약한 육신, 연약한 재물, 그 모든 것들 비록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의 축복이 된 것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운 삶이 살았던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약한 그때에 내가 더욱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셔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육신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